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세상 살다 보면 어거지 같은 일을 많이 만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방백들, 점쟁이들, 술사들에게 내 꿈을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사실 이 같은 어거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음의 위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아뢰었습니다. 말미를 주시면 그 꿈과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할 때에 그 기도 요청이 그겁니다. 죽음에서 건짐받게 해달라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지.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있었던 한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꿈을 보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다니엘이 죽을 거예요. 그걸 다니엘은 압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갔고, 그리고 왕에게 말미를 주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신상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직접 달려가지 않습니다. 왕의 12대장이었던 아리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를 왕에게로 안내해라.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 하게 됩니다. 왕이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벨르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했더니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 점쟁이들이라든지 술사라든지 박수나 이런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보죠.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우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꿈과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상당히 큰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은 그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미래, 앞으로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먼 미래까지 과연 이 나라들이 어떻게 진행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또 교회의 미래, 또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여러분의 개인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었어도 실은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꿈꿀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이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 나라의 미래가 그리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런 꿈이 있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동일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건 느부갓네살이 봤던 모습이고요. 나중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다니엘이 이 세계의 미래를 봅니다. 근데 느낌이 달라요. 느부갓네살은 화려한 금신상과 같은 그런 나라로 보지만 다니엘은요 굉장히 어둡고 무겁게 세상을 봅니다. 어쨌거나 그 느부갓네살이 봤던 꿈은 그겁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이 굉장히 찬란하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겁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거대하고 두려운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이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었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흙과 진흙이 섞여 있다. 흙과 그리고 그 쇠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상이 서 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칩니다. 신상을 탁 치니까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무너지고 나서 보니까 금도 은도 놋도 쇠도 흙도 다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뭐만 남아있느냐면 이 날아온 돌이 쌓여가지고 거대한 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당신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좋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 이후에 일어날 나라는 은과 같은 나라. 그 나라는 실은 이 다음에 이루어질 메대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놋 같은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 나라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메대 바사 페르시아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으로 이름 지어진 그 헬라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제국이 이루어질 텐데 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이 네 나라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환상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가지고 이 신상을 치니까 이 신상이 무너지는데 이 여름날에 타작마당에 건물이 날아가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전혀 새로운 나라,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에게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야. 근데 새로운 나라, 인간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이 나라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꿈과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그제서야 그 환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해서도 다니엘은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그 해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46절에 보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뭐 했어요? 절하고.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요, 이런 예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자, 그 신하가 있다 할지라도 신하 앞에 무릎 꿇고 신하에게 절하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충격받은 거. 그것을 이 다니엘이 알았다는 것도 놀랍고 그것을 알려준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실은 다니엘에게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태도를 보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이방민족 속에 항상 목숨이 위태한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그를 보호하고 아무도 그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 어쨌거나 이방 사회 속에 이 포로민으로 끌려와서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있어도 누군가의 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견제당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다. 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다니엘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숨기고 감추고 몰래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박해시대는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물론 조금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태도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입니다. 팬데믹 상황이어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불평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왕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냈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타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함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것이요 속에 뭘로요? 교만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다니엘은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보여준 것뿐이지 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왕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을 무릎 꿇게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왕이 다니엘을 높일 때 누구도 같이 높아져요? 다니엘의 친구들. 이 믿음의 친구들도 같이 높아져서 사실 여기 세 친구는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 곁에서 섬기고 이 세 친구는 고위 관리가 되어서 아마 지방에 파견되어서 그 지방에서 고위 관리로 일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친구가 잘 되면 옆에 덩달아 친구들도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 탤런트들 또는 뭐 아이돌 또는 요즘에 트롯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럼 유명한 가수가 있으면 그 가수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행세하며 다닙니다. 김영웅이 내 친구야, 임영웅이 내 친구야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니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높임 받으니까 다니엘이 친구들의 이름도 높여주고 또 다니엘 친구들 역시 다니엘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세상 속에서도 그 지지 기반이 견고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